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 2절 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 다 같이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30세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는 사적인 생애가 끝나고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 구세주를 이렇게 기다리는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선지자의 목적은 예언해요. 뭘 예언해요? 구세주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충격이 많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30여 년 동안을 형 동생하고 아마 살았을지 몰라요.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보면서 요한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안 받겠어요? 같이 30년 동안 형 동생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보라! 저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들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 수 없는데 어찌 나에게 오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줄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이때 사탄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사람이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향해서 이 돌덩이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떡을 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또 시험할 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죠. 마귀는요 세상에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안 할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3번씩이나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4장 그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비로소 공생애를 출발하며 전파하시기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마감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느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천국을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자,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자, 보세요.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을 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날 따라오라. 왜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부름받은 자들은요, 그물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왔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생명이 없는 바람도 잠잠하니까 잠잠해요. 다 들어요. 날 따라오라. 부름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로 어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 가르치심, 복음 전파하심, 세 번째는 병 고치심. 이 세 가지,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랬는데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지금도 병자가 많지만 2000년 전에 똑같지 않겠어요? 온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그들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마태복음 4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어요. 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태복음 5장 2절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 말씀 가르치는 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산에 올라가니까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광야에 산에.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요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이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복이 있는 자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영혼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어떤 그런 푸뉴마는 생명의 주제 뭐 이런 정도예요. 이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 부토코스, 헬라어로 부토코스인데 이거는 빈곤한, 가난한, 구걸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부터 32절에 보시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 함께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볼 테니까 27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32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의 그 기도 사건이죠. 참 야곱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고 축복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동생을 또 이렇게 해코지할까 봐 어머니가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동생을 불러서 너는 내 오빠 집 라반으로 가라.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희가 좀 피신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랴.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에 대한 분노, 에서가 혹시라도 잘못 또 실수할까 봐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야곱은 거기가 이제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외삼촌 집 가가지고 예쁜 라헬을 보고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몇 입으로 되냐? 7년 동안 일해라. 7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 결혼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 언니가 온 거예요. 근데 야곱도 바보죠. 어떻게? 아니 그 분별을 못해. 아무리 캄캄한 밤이지만 그것도 신기방통해요. 에? 아니 색시가 바뀌었는데 그걸 몰라? 에? 윤종환 집사 어때요? 바뀌면 헷갈릴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야곱이 똑똑한데 그땐 또 바보 천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자가 또 바뀌었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7년 동안 연애했던 지가 좋아했던 여자도 모릅니까?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삼촌한테 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을 돈도 안 받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거짓말로 나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당한 거예요. 거짓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가는 거야. 네가 원하면 7년 동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줄게. 또 7년을 또 죽어라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4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참 묘하죠. 두 여자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누가 오리지널이냐? 그래가지고 아들만 나면 이게 이제 되니까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다가 라헬이 밀리니까 지 여종을 불러다가 자기 남편에게 막 욱박질러. 나는 아들이 필요하다.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아들. 이게 참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사람 살 일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참 묘하죠. 그래가지고 이 본의 아니게 야곱이 4명의 와이프하고 사는 것을 살았어요. 응? 어떤 사람은 야곱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야, 어떻게 4명 사는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외삼촌이 제대로 품삯을 14년 동안도 안 줬고 또 거기서 6년 동안도 어떻게 해서라도 빈손으로 쫓아버려. 그게 참 이 외삼촌도 너무하죠. 20년 거기 사는데 14년 동안은 결혼 때문에 무보수, 6년 동안은 그래도 뭔가 챙겨서 나오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처가살이 20년 만에 삼촌에게 내가 고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야지. 그래가지고 또 그 양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천신만고 끝에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이제 그 12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립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형님한테까지 가서 에서가 야곱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면 자기네 식구는 얼마 안 되는데 아니 형님이 자기를 영접하려면 한 5-6명이나 데려오면 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한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그 약한 그 야곱 몇십 명 안 되는 그걸로 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 뻔한 얘기예요. 그때 갑자기 야곱은요, 난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20년을 하루같이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재산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내 새끼들도 뺏기고 나는 20년 동안의 삶이 완전히 헛수고가 될 수 있고 아니 내 목숨까지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는요 야복나루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어렵지 않은 무릎을 안 꿇어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뚱뚱하면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 왔을 때 야곱은 비로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형님이 오는데 날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내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정말 24절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도 이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행복한 것은 아닌데 이 위기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이 위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야곱은요 작전을 세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면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않으면 제일 후방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자녀들을 놓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종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만약에 형님이 하나 두 대를 공격하면 라헬을 데리고 도망가고 라헬까지 공격하면 자기는 야복나루를 건너지도 않고 혼자 도망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머리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면 고맙지만 응답이 안 될 경우는 자기라도 도망갈 생각으로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딴 사람들은 전방에다 배치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자기는 제일 후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고맙죠. 만약에 안 되면 전방에 있는 자 공격하면 자기는 도망갈 판이요. 이렇게 꾀를 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겁니다. 환도뼈죠. 허벅지가 이게 사타구니에서 무릎 사이가 허벅지 아니에요? 이 관절을 때리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절뚝절뚝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겁니다.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네? 야곱은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주시고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게 돼요. 위골돼 버린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게 한나이다. 여러분 그가 환도뼈를 쳤을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응답하면 고맙지만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나라도 도망가야지. 아니 첫째 둘째 그룹 공격하면 내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자식들과 그 재산만 가지고도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자기는 뒤에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자기 튼튼한 두 다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고 위골되었을 때 그는 이제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얍삽한 인간의 생각을 이제 포기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게 속이는 자거든요. 이름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떠나 내 가족을 다 멸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형님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셨을 때 형의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에서가 동생을 보고 허그를 하면서 내 동생아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님 앞에 형님을 뵐 때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그거 필요 없다. 나도 있다.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이런 허벅지 관절을 치듯이 아프죠.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이 안 나왔나? 이걸 안 썼구나.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 성경을 제가 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이건 기록하지 않았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자, 히브리서 12장 5절 성경을 다 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님들이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죠. 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남의 자식은 못 때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일이 왔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간을 아들에게 이식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지난주 갔다 왔어요. 지난주 가니까 의사가 그래요. 8년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좋습니다. 6개월에 또 만납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간 이식 수술했다는 걸 8년 됐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새 생명 줘서 얼마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 참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수술해가지고. 그럼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막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아들 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써도 좋으니 안 다쳤으면 좋겠더라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뭐 분석이는 달라 해서 내가 이분이 말하면 이분이 맞는 거고 저분이 말하면 저분이 맞는 거 같고 다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인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걸까 싶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이제 제가 이제 8년 돼가지고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2층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옛날에 수술해가지고 거기서 늘 엑스레이 찍고 한 그게 이제 동감병동에 가면 있거든요. 저걸 보면서 내가 저기서 순서 기다리면서 엑스레이 찍고 저 검사 받았지. 너무 8년 전이니까 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니까 생각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근데 저보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수술했으니까 회개하셔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조심스러웠던 모양이죠. 근데 몇 주 전에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윤원선 목사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식을 받게 하셔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아내 또 아들 며느리 주변 사람이 얼마나 누를 끼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도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효자들 두셨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회개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워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하면 안 돼요. 자기를 미워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다른 거 더 바라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그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이쁜 여자 보고 휙 돌아가면 이 여자가 가만히 있어 확 꼬집죠. 왜 꼬집어요? 사랑하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면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꼬집을까요? 안 꼬집을까요? 너무 차원 높인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신의 자매 대답해요. 꼬집어 안 꼬집어? 이 안 꼬집은 건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쁜 여자 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깨 돌아갈 뻔해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내가 누구라고 굳이 말을 안 해요. 예? 어깨까지 돌려. 그러면 되겠어요. 내 잠깐 보는 건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무섭잖아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요 이렇게 큰 수술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별로 죄질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들을 못하시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고요. 변명하지 말자고요. 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안 변하고. 아시겠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정직해야 돼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교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똑똑해요.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20년 동안 외삼촌까지 해가지고 재산 챙겨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하듯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마지막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튼튼한 다리를 믿었던 거예요. 네? 위기적 상황에서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되면 좋지만 응답이 많이 안 되면 난 도망갈 거야. 나락도 살아야지. 라헬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라헬 가지고 나라 혼자 도망갔다. 자기는 건너지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환도뼈를 하나님이 친 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물며 천국께서 우리가 병들고 쓰러진 거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면 괴물이 되더라고요. 괴물이. 교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괴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못된 길을 할 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 주일 범할 때 종아리를 쳤어요. 때리기 싫더라고, 이뻐서. 근데 주일날 오후 예배 놀러 갔다 와서 주일 빠졌어. 그래서 종아리를 쳤어요. 주일 거룩히 지켜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농구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감사한금 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내가 교만하니까, 내 심령이 교만해서 천국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은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이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요. 왜 우리가 울어요?
내 힘으로는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이 교만한 모습을 보고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심령이 가난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 펜테오, 헬라어로 슬퍼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가 있을 것이며,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라칼레오거든요. 이거는 자기 곁으로 부른다, 격려를 받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격려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교만한 나를 보고 애통해하며,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나를 보고 울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용서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초대교회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 심령 말씀 대사경회가 있었을 때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장로이지만은 남의 것을 떼어먹었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울며 회개할 때 장대현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그때 평양 장대현교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1976년에 제가 그때 재수할 때거든요. 1976년 한남교회, 제가 있었던 영등포 한남교회 중고등부 청년 하기 수련회가 저 일산에, 그때는 일산이 시골이었어요. 기차 타고 왔어요. 일산을. 일산이 시골이었다고요. 거기 삼해학원이라고는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영등포에서 일산 갔는데 꼭 시골 간 것 같더라고요. 옛날 1976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나 버스를 타고요. 기차도 타고 가고 그 막 가마솥을 미고 갔어요. 버스. 옛날에는 수련회를 그렇게 이제 보따리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서 밥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들 오셔서 밥해 주시고 중고등부 청년회가 하기 수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 3박 4일 우리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울면서 설교를 해요. 받는 우리도 울면서 은혜를 받고요. 아침 먹고 예배드리고 점심에 찬송과 경연대회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그 4절까지 있는데요. 선교사님 1시간을 불러요. 이거를 누가 그만두자도 못하고 얼마나 더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냥 마룻바닥에 학교 마룻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1시간을 불러요. 아무도 그만하자 말을 못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설교자도 울고 앉는 사람도 울고 다 성령 충만. 거기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찬송과 경연대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심사위원들도 있고, 예, 학생 청년들 뒤에 있고, 예?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과 경연대회를 하는데 찬송 부르는 사람도 울면서 찬송 부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울고 심사위원도 울고 무슨 우는 대회 같았어요. 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밤새도록 울며 회개했다고요. 철회하면서 기도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1976년 그때 설교해 주셨던 분이 뉴욕 예람교회 이영희 목사님이세요. 뉴욕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예람교회 다시 개척한 지 13년째 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강사이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우리 선생님이죠. 내가 학생 때 우리 전사님이니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니 그때 76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던 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지금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의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전사님 밑에 제자들이 수십 명이 죄종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전사님 밑에서 양육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이거 빈들의 마른 풀 아니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주시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임하고요, 애통하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고, 위로가 될 때 온유한 마음이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샬롬, 샬롬입니다. 평안.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거기는 굿모닝 그러지 않고 샬롬 그러더라고요. 대개 해외 나가면 굿모닝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저보고 샬롬. 그래서 아니 무슨 샬롬이야, 예수도 안 믿는 무슨 샬롬. 거긴 다 샬롬을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강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린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내 죄를 보고 울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을 누리며 온유한 자가 됐어요. 온유는 주님의 모습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네?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온유했어요. 다 양보했는데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되었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요셉이 얼마나 온유해요. 다 잃어버렸지만 온유했더니 총리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 찬송 부르겠습니다. 450